종료주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제목의 함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이제 유대 군주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을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이제 내어준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대적하거나 노예로서 주에게 항거한 사람의 한해서만 집행했어요. 로마 시민에게 절대로 이것을 이제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끔찍한 그런 이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어준 이유가 뭐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신령이었었죠. 그런 잠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한 그야말로 가장 우매한 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넘겨받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를 지우고 처형장으로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 기둥은 이미 이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횡목을 이제 제수로 하여금 지고서 이것을 이제 올라가게 이제 하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처형한 것을 가리켜서 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골고다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보리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골고다, 갈보리.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는 바로 이제 로마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 이제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나 똑같은 지명을 바로 이제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아내는데 예수님이 정중앙에 달리시고 그 좌우편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이제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수 십자가에 달아내는 것은 끈으로 묶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손과 이 두 발을 각각 못을 거다가 쳐서 그래서 이제 나무에 이제 매달리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람의 몸이 끈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단지 몸에 이것을 못에 의존해서 나무에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제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근데 이게 금방 또 죽지도 않아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보통 일주일 정도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결국 몸을 다 뒤틀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잔혹한 처형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본보기. 그렇죠? 그 누구도 로마에 항거해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 처형을 이제 행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 만한 제목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이런 끔찍한 처형을 받으신 것이죠. 자, 제술기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그 인적 사항과 제목을 나무에 이제 기재를 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의 제표에다가 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기재하게 했습니다. 나사렛은 뭐예요? 출신 지역이죠. 출신 지역. 예수는 바로 이제 제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바로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쓴 이유가 뭘까요? 쓴 것은 한편으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목적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도 로마는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목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달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근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이제 단번에 그 요청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원래 다른 의도로 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한 바로 이제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재입복기로 해서 이제 나눕니다. 자, 속옷을 나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속옷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화를 보면, 그린 그 성화를 보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하체는 바로 이제 옷으로 가려져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속옷을 나눴다는 것을 보니까 바로 이제 그것까지도 다 벗겨진,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정말 수치심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채찍질과 온갖 조롱과 십자가에 채우라는 고통에다가 이런 수치심까지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인권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 참 사람이 잔인하기가 정말 그지가 없죠. 게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수치심과 고통에 실험하고 계실 때 밑에서는 군인들이 서로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겠다고 낄낄거리면서 제비뽑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오늘 20절 말씀하죠. 군인이 서로 말하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뽑자 하니, 위에선 죄수가, 어쨌든 죄수로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온갖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속옷을 서로 찾아야겠다고 낄낄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인간의 탈만 섰을 뿐이지 짐승도 못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군병들의 모습에서 이제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세월호 사건이 이제 좀부터 떠올랐어요. 세월호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그 자식들의 죽음과 진상을 알려달라고 소리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단식에. 그때 이 가족을 잊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유족들이 단식하고 있던 그 천막 앞에서 온갖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광경 화면으로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할 수 있는지 정말 제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서는 낄낄거리면서 서로 옷을 차지하겠다고 제입뽑는 군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토록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네요.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 연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이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를 잘 표현한 시가 한 편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두진 시인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시인이시죠. 지금 고위되었지만 그분이 쓰신 시 중에 갈보리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송하기 때문에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려놓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 불붙는 분노를, 애원하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 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메어 달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아멘. 예수님의 그 갈보리의 그 고난을 너무나 잘 표현한 바로 그런 시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예수를 3년 동안 쫓았던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친 채로 오직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참 여인들이 용감한 거죠.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정말 용감한 분들은 여인들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예수를 떠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어찌 한 사람도 곁에 남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 예수님과 한패로 걸려가지고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할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 도망치고 한 것입니다.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그들이 위기가 닥치자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를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검증이 될까요? 언제?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됩니다. 평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정작 고난이 닥치니까 크게 흔들리더니 급기야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험들도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이걸 볼 때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보지 않고 그 누가 자신의 믿음을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바울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힘에게 들어오시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힘으로 나갈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알고 아멘.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해야 되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에 불러 연단된 믿음은 정말 견고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확실하게 불러 연단해도 그것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정말 참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하는 마음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약함을 인정할 때 아멘. 주님의 강함이 되세요. 아멘. 능력의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에 나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고통 중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보십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지만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시잖아요. 그 어머니 앞에서 참으로 참혹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어머니를 내다보신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켜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홀로 남아 계실 바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제중 하나를 이제 새 아들로 맺어 주셨어요. 이로써 새로운 영적 관계가 영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머니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밖에 당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저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혈육으로 맺어지는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를 연결시켜서 가족의 연을 맺게 함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 서로 사랑을 아끼며
돌보는 것이 바로 가족 안입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고 아멘. 아픔이 있을 때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아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후에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성경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타는 고통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정말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기 어렵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목이 타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고통이 정말 죽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제 군에서 훈련 받을 때 목이 타들어가니까요. 구정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돼요. 구정물. 심지어 구보를 뛰다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농약을 막 풀어놓은 그 논물을 가서 그냥 마시게 되더라고요. 농부들이 와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저한테 와서 이제 먹고 먹는다고 하는데도 아는 것 없어요. 너무 목이 타니까 그런 물도 이제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목이 타는 고통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이렇게 이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라 자기를 조각하고 내가 전장에 있던 나이가 주께서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곤 했었어요. 목이 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모세도 없어요. 아다못하지 않고 그냥 온통 원망과 불평을 이제 쏟아냈던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목이 타는 고통이 그만큼 큰 고통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겪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그 한 몸에 지금 다 겪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또 시작.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별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고통이 있을 때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한다면 그 고통이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죠.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가서 아멘. 저한테 문제를 내어놓을 때 아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멘. 주님을 치유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성경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는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보내실 받은 것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일까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온 힘을 다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일일까요?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죠.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새 생명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삶의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해 가신 예수님이 이제 6시간쯤 이제 지났어요. 그 생명의 물꽃이 이제 다 사그라져 갑니다. 그때 아주 짧은 한마디를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하는데 완성하다, 이루다,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의 절규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승리의 함성이죠. 아멘. 나는 이겼다. 나는 해냈다. 나는 완주했다. 아멘. 마치 42.19km를 완주한 마라토너가 결승점으로 들어오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신 것입니다. 아멘.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시름소리로 들렸겠지만 이는 온 우주를 뒤흔드는 함성이었습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이 말씀에는 정말 귀한 장면이 있죠. 세 가지 나타난 게 있는데 먼저는 바로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잘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네?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국 구약의 예언한 말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제 밝히신 것이죠. 또 다 이뤘다는 뜻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성공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절이죠.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탈레로 말씀드렸죠? 이 단어에는 지불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불했다. 무엇이 지불된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 원래 내가 흘려야 될 필요였는데 그걸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누구든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자, 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멸망인 자들은 끝내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배속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도리어 미련한 짓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3절 말씀하죠.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요. 떠나갔다는 바로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넘겨주다는 뜻. 누구에게 넘겨줬을까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다 하신 뒤 예수님은 이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때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잖아요. 홀가분하게.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큰 고통의 중에 계시면서도 그 영혼을 이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시신을 그대로 나무에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신명기 21장 2,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감싸서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하여 내 안에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시신을 그날의 장사에서 나무에 더 이상 매달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게 해서 장사 진행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빌라도의 명을 받은 군병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원래 보통 한 일주일씩 가야 되는데 예수님 벌써 이제 목숨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를 가리켜서 요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는 것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34편 19, 20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장사를 지내야 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해 버려가지고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했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서 그걸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했어요. 자, 그가 비록 지금까지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임을 드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 위험한 시국에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칫 예수님과 한편으로 몰려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확보해 놓은 바로 이제 새 무덤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자, 예수님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위험에 닥치자 도망가 버린 제자들과 자, 정작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 중에서 자, 누가 참된 믿음일까요? 누가 참된 믿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참된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의 육신은 이제 무덤에 안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자, 원래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입니다. 전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이 잠들게 되면 잠시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영혼은 부활 때까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와 그 다음에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이에 구절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어떤 구절일까요? 자,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고백, 신앙 고백에서는 이걸 뺐어요. 지금 빼고 우리가 다시 시장에 고백을 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목적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나 강에서 물로 말미암아 걸어오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그들을 명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께 장사되셨을 때 영혼이 분리돼서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내려가서 바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견해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은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정죄가 확정되었다. 이걸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정죄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이제 확정되었다. 이걸 바로 이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세의 승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정되었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다가올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구원을 믿는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영원토록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곧장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흘간 거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 육체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좀 엄청나게 큰 소망이 되죠. 아멘.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머물다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으로 들어가는 아멘. 관문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아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산고의 고통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직 사랑하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고 아멘. 그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 육신은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장사되심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를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새를 가림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직 우리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듭낸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없음을 증거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옛사람과 단절하고 새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신 이 주님의 사랑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아멘. 이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아멘. 결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이 주님의 사랑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참으로 강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므로 우리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